예배 전에 보니까 방방마다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오늘 또요, 하나님께서 본문이 짧아요. 그러니 설교 시간도 짧아요. 그러면 마치고 연습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한번 금방 잘 맞춰서 한번 마치고 아마 평소보다 10분 일찍 마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작은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작은 자. 작은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려고 사울 왕을 찾으러 다니니까요, 짐 뒤에 숨었고요, 안 나타납니다. 사울이 첫 번에 부름받을 때 그때 상황은 보면요, 또 부름받고 왕으로 취임해서 첫 번에 왕의 일을 할 때 그 와중에 처음에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알고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날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습니다. 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버지가 여기 11절은 막내라고 나오는데 막내보다도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작은 자. 안 보여요. 안 보여. 사울도 안 보였고 짐 뒤에 숨어서요, 다윗도 안 보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도 안 보이고, 형제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눈에도 얘가 큰 인물 될 줄 몰랐어요. 형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뭐 인간 되냐고 그렇게 무시하고요, 동네 사람들도 다윗이 저렇게 왕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요? 작은 자, 작은 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울은 작은 자로 시작했다가 그만 교만병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오늘 말씀대로 악령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를 작은 자로 또 따라합시다. 작은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착 지적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큰 자면 회개 안 합니다. 그냥 나단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바른 말로 하는 사람 그냥 선지자들 다 죽일 텐데 맞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여러분 이제 껑충 뛰어서 신약에 오면 신약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 오면 또 따라합니다. 작은 자.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의 나라예요. 작은 자. 그러면 어떤데요? 내를 작은 자로 보면 정확하게 나를 보는 거고, 따라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어긋납니다. 고개 들면 안 됩니다. 항상 엎드려야 됩니다. 작은 자예요.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난다고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배웠죠? 사울이 첫 번에 취임하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했는데요, 오늘 놀랍게도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폄하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 보고 너희들은 신을 3개 믿지 않느냐?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세 신을 삼신을 믿는 다신교 아니냐 그러고 공격을 하는데요. 몰라서 그랬죠. 한번 따라할까요?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예,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이거 그냥 읽으면 성령이 뭐 바람처럼 휙 왔다 휙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이 성령과 사울 왕이요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데 말입니다. 이 관계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가 되고 좋았어요. 사울은 자기를 작게 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하나가 되어서 훌륭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 왕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말함을 무시합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무시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저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나갑니다. 자기 길로 가버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신혼 때 얼마나 서로 아껴주고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가 이 말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국회의원도 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온 동네 전 국민이 존경하는 인기가 막 올라가면 말입니다. 이 남편 말입니다. 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부인을 무시하는. 예, 이와 비슷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성령은 출발이 얼마나 아름답게 출발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듣지 않아요. 성령의 탄식 소리 안 듣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러니 성령은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데 보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해도 안 들으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인격자세요. 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그 대신에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악령이 거기에 임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악령이 좋아하는 것이 이 사울 안에 가득 있어요. 악령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사탄이 먹을 게 이 사울 안에 너무 많아요. 사울 마음 안에요, 온갖 욕심과 죄를 사랑하고요, 온갖 음란한 것과 온갖 폭력과 이 모든 욕심이 가득하니까 성령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은 좋아합니다. 악령이 좋아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울왕의 마음이. 그래서 사울왕의 마음이 복잡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지는 거죠.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평안할 것 같죠?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늘 잠을 못 잡니다. 번뇌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 욕심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하고요. 전부 다 그때부터 보면 전부 다 이웃도 전부 적으로 보여요. 전부 나를 반대할 사람처럼 여기고요. 그렇다니까요. 전에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전철 탈 때 돈 1억 원 현찰을 한번 들고 타보세요. 1억 원 현찰을 들고 딱 타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 가방에 1억 원이 들었는지 뭐 옷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알죠. 자, 1억 원 타고 1억 원 들고 딱 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여요? 예? 내 돈 훔쳐갈 도둑으로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옆에 사람 돈인지 뭔 모르는데도 내가 그렇게 보는, 불안해가지고 다 의심합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보니까 저 수상하네. 저 청년 보니까 수상하네. 전부 다. 그래서 전철요 타고 내릴 때까지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 일생이 그래요. 내가 뭘 가져보세요. 내 거라 생각하면 계속 이웃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팍 이렇게 모하면서 다 처리해버리는. 예. 내 혼자 살도록. 이렇다니까요. 사울왕이 그래 됐어요. 이제는 뭐 자기 권력 빼앗길까봐, 왕좌를 빼앗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예? 아무도 못 믿어요. 심지어 자기도 못 믿으니까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헛소리하고요, 잠 못 자고 막 밥 안 먹고 몸이 바짝바짝 말려 들어가는 것을 부하들이 당장 아는 거 있잖아요. 15절, 16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요즘도 음악 치료했어요. 음악 치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심지어 돼지 소 기르는 그 목축업자들도요 클래식 음악 탁 틀어준대요. 그러면 소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해진다 그래요. 병에도 잘 안 돼. 닭도 그러대요. 닭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거기에다가 찬송가 말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유행가는 안 돼요. 유행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예? 예, 그거는 그냥 지나갈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찬송가. 지난 주일날 새가족 교육 하는데 그 새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질문해서 뭐 꼭 물어볼 게 없냐니까 자기 할 이야기 있대요. 언제?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국민학 5학년 때 산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아무도 못 듣는 소리인데 자기 귀에만 들리는데 기가 막힌 찬송가 같은 거룩한 음악이 들리더래요. 너무 분명하게 들려가지고 자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으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 들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몇십 년 지난 뒤에 우리 가까이 사는데 산정형 교회에 자기 발로 등록했어요. 등록해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사모하고요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렇거든요. 거룩한 음악, 바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늘 핸델의 메시아를 계속 틀어놓고 설교 준비합니다. 조용하게. 다른 음악은요 들으면 이걸 설교를 방해해요. 그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부엌에서도 여러분 언제 일할 때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러면 굉장한 힘을 얻어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우리 영이 반응합니다. 이거를요 이 옛날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금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갈릴리 바다처럼 생긴 수금 키노르라 그러는데요, 요즘은 이 바이올린을 유대인들이 키노르라 그럽니다. 자, 이거를 착 타고 찬송을 부르는 이 시편 전체가 찬송가잖아요. 이 아름다운 찬송을 하면 귀신이, 사탄이 떠나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 듣습니다. 17절. 사울이 그 말을 들어요. 사울 17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보세요. 소문이 벌써 다 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숨겨야 되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홍보 방법 아세요? 예수님의 홍보 방법 뭔지 아세요? 절대로 이 말을 뭐요? 다른 사람에게 뭐요?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요, 최고의 홍보 방법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여자들끼리 니만 알아라. 절대로 그러지 마. 요거요, 금방 퍼집니다. 예. 차라리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면요, 말이 멈추는데, 자, 그게 아니고요.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다 알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니까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인데 베들레헴 사람이고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그가 대단한 사람. 그 대신에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탑니다. 19절. 이제 사울이 이제 얘를 부르죠. 19절 시작.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20절입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냅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 여러분, 사울왕 입장에서는 초면입니다. 이제 아주 젊고 별로 덩치도 안 큰 젊은이가 이렇게 왔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짧지만 이 속에 안 들어간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테스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일을 시켜보고 말을 시켜보니까요, 신뢰가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하고요, 좋은 명문대학 나오는 거 중요한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교회학교 젊은이들요, 어린이들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어디에 가든지 그 곳에서 딱 스카우트 됩니다. 사장 눈에 쏙 들어오게 있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제가 언제 들어왔냐고, 저 사원 언제 들어왔느냐고. 일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근무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달라요. 예,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왔는데 일하는 것마다요, 행동하는 거는 옷 매무새 하나하나가 다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결국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병기 든 자라고 옛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부관입니다. 부관. 여러분, 투스타, 쓰리스타 옆에 소위 중위 대위들이 따라다닙니다. 전쟁이 나면 권총 차고 옆에 딱 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는 장수 옆에 반드시 칼이나 활을 든 이 부관들이 따라다니는데 이걸 자기 무기 든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경호원입니다. 예, 얼마나 신뢰했으면 무기를 들고요, 그 장군을,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신뢰받는 다윗이 되어버립니다. 21절 다시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참으로 우리 교회학교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다윗같이 어디에 가든지 쓰임받고 귀하게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아들들 중에도 보면 다 구조정되는데 그 아들은 조정에서 늘 예배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믿음, 신앙의
교육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22절 봅니다. 22절 또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새에게 이제 다윗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당신 아들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골짜기 다윗이 그 목동 자기 집에서도 버림받고요, 동네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애가 청와대로 하루아침 스카우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교회학교 애들요, 학교 교육 제대로 받고 뭐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 자손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어느 날 준비된 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하고 연결을 하면 이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가 됩니다. 메시아. 여러분 초원의 목동 작은 애를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의 그림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작은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너 뭐 될래? 나는 대통령 될 거입니다. 나는 대장이 될 겁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될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높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를 높이는 거 아세요? 반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낮춰버려. 사울 보세요. 자기를 높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훌륭한 대통령 되는 길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돼요.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마치는 청와대에 나설 때까지 겸손하면 여러분 그가 평생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겸손. 다음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려. 뭐가 떠나요? 악령이 떠나. 자, 이랬으면 이리 보세요. 다윗이 와서 찬송을 막 부르니까 이 찬송곡 소리를 듣고 이 사울 왕 안에 있던 악령이 말입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왜요? 다윗의 그 찬송이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느냐? 찬송의 주제가 간단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따라하세요.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 여러분 복잡하면 찬송 안 하면 못합니다. 노래 안 나옵니다.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야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면 찬송이 막 터져나옵니다. 그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사울왕 안에 있던 이 더러운 악령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냐? 악령은 복잡한 걸 좋아하거든요.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악령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여러분 이 더럽고 악하고 복잡하고요 머리가 많아요. 다원주의에 다원주의.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이 복잡한 이 세력이 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이 찬송과 화살에 계속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불로 찢어대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로 확 찢어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듣고는 몸부림치고요 뱀이 막 도망을 확 가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그러거든 빨리
홀에 나와가지고 찬송 불렀어요. 크게 안 불러도 돼요. 찬송 부르면 금방 여러분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가기 쉬워요. 다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속지 마세요. 가면 망합니다.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간단해요. 욕심이 많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힘으로 욕심 못 버립니다. 세상이 그 길로 안 내는데요, 넓은 길로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은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예.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주일 낮에 설교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수님.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다 버립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 내가 뭘 자꾸 생각하는지 보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중요하게 안 여길 때가 많아요. 이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나오면 내가 눈을 뜨고 이제 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 곳 찾고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데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요? 부자라. 401페이지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대단히 부자인 줄 알고 다 갖춘 줄 알고요, 대단히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빨가벗은 거예요. 형편없는 자가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으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합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다시 18절 봅니다. 금을 사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음 흰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 양털 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데 다 빨가벗은 같아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밝아져서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같이 작은 자로 늘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며 믿음 충만하며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가는, 성도로 나가는 다윗 같은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